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이 위법적인 부분들,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건 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알아가는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야 편견을 깨고 때로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야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가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환상을 보이셨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전혀 관계 없었던 이 관계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방인에게조차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이 편견, 베드로의 편견을 성령이 깨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마침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런 것이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이것은 성령의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분명히 생생한 음성,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베드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죠.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비록 성령의 역사지만 인간의 어떤 의심 또 지금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이 베드로가 당황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환상의 지금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분명한 그런 음성 그리고 성령의 분명한 인도함 속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신중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이
베드로를 조금씩 조금씩 설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억지로, 어거지로 내가 말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설득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하시죠.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지금 그들이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마 이 부분을 좀 가장 와닿지 않았을까요? 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인데 그리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나니라 한대. 그래서 이 말 하나하나가 지금 그 종들에게 성령께서 요목조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누구인지. 아마 이 부분에서 이러한, 요목조목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설득하고 있는 이런 성령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나하나 점점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점점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점점 뭔가 의문이 풀려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그를 설득하고 있고 그것을 성령이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분명한 음성에서도 우리가 멈칫 할 때, 신중을 기하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냐고 더 설득하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또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함께 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호상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증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호상에 아직 베드로가 안심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이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아요. 아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직 그 정도면 성령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점점 성령의 깊은 간섭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튿날 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맞이하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그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같이 듣고자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자리가 귀하고 소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가까운 사람들 같이 부르는 것만큼 좋은 전도의 방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가정의 오픈, 가정을 열어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큼 좋은 어떤 전도의 방법,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내가 짐짓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일으켜 일어서라. 26절에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류가, 잘못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나도 사람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그 모든 환대를 즐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베드로가 고넬료보다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면 앞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먼저 이 은혜를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자로서 이거잖아요. 이 겸손함이 오히려 빚진 마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거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내가 이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교제하는 것이 분명히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설득, 그래서 이 성령의 설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아직도 위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깨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이 위법적인 부분들,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알아가는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야 편견을 깨고 때로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야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신중하지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훈련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내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이끄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아니야, 내 편견을 내가 편견으로 성령을 제한한다면 내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훈련에 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이 길이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빛난 옷을 입고 서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아주 통상적인 표현이죠. 천사가 내 앞에 서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천사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말의 표현을 관용적으로 빛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칭찬을 하죠.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신 앞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가 지금 그 앞에 있는데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당신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거죠.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인 거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당신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고넬료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 존전 앞에 그분의 이 존전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마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앞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앞에 내가 사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시작이죠.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사 늘 예배도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일상이 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신중하고 머뭇하더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